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 133중 추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명 정도가 죽고 60명 이상이 부상당한 그런 거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사고는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내렸는데 살짝 녹으면서 또 날씨가 추우니까 도로 노면에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달려오던 차들, 고속도로에 달려오던 차들이 그들의 눈으로 분간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달려가서 또 충돌, 133중 추돌. 그래서 막 폐차장처럼 막 그냥 2층을 이루면서 뭐 차들이 막 뒤엉켜 있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죠. 하다못해 길가에 노면에 있는 블랙 아이스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직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벌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셨는데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종들, 그리고 연회장, 또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의 결혼 예식장을 통해서 주님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물론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시끄러운 거예요. 보니까 뭐 소를 파는 사람, 제물로 쓰려고 양을 파는 사람, 뭐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막 돈을 바꾸느라고 쨍그랑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앉아서 심령을 묶고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장소가 될 예배의 장소가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장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거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 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별명인데요. 제목의 사건의 이름인데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 관계가 있는 곳이죠. 거기는. 갔더니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뭐 주방장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종들을 데리고 뭐 그 많은 수백 명, 뭐 수천 명은 아니건 수백 명 정도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축하하고 있으니까 예식 끝나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물론 결혼 예식은 6일 동안 하니까 뭐 어느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셨어요. 와서는 예수님, 지금 이 잔치에 음식들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개신교는 술을 먹지 않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잔치를 한다 그러면 뭐 고기하고 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유흥을 위한 거니까. 그 잔치는 기뻐야 되니까 술을 마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식음료입니다. 독일의 맥주처럼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맥주를 만들어서 그들은 음료수처럼 마셨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 잔치에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흥을 위한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없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가 없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너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그런 좀 조금은 좀 무관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주 공장 사장 아니잖아요. 포도주 유통업자 뭐가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공생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죄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일이잖아요. 근데 포도주랑 상관이 없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 아마 일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음식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종들을 불러 모으는 건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요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 마리아의 정체성, 종들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고 있죠. 왜?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존재.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에 대한 것. 그분의 도덕성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이분이 만약에 무슨 말을 한다면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좋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대상인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그 도덕성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어서 사무적인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청년이 저한테 와서 돈 10,000원만 주십시오. 100,000원만 주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10,000원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지 않겠습니까? 100,000원 주시면 고사로 주시죠. 대출 내서라도 뭐 1,000,000원이라도 달라고 주지 않게 필요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의 관계니까.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도 믿음을 갖고 있는 관계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든지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라는 그 결과가 좋은 분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종들에게 저기 결례통, 정결 예식을 위한 결례통이 있는데 결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례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혹은 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거 안에 밝은 물을 갖다 놨잖아요. 그 물로 손을 씻었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성전 집례를 하기 전에 먼저 몸을 다 씻었잖아요. 그 씻는 게 뭐 보건상 문제 때문에 무슨 건강상 문제 때문에 씻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몸을 씻는다, 손을 씻는다는 의미 이전에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부정한 것을 닦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 내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의식들이 졌던 거죠. 그럼 그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는데 그 오는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죠. 거기 보면 뭐 좋은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있고 좋은 친인척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뭐 도둑놈도 있을 거고 뭐 강도도 있을 거고 뭐 어제 살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말하는 그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막 지저분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모여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손 씻을 것을 주는 거죠. 손을 씻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고 들어온다라는 그런, 내 집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전 안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준비해놨다가 씻게 해줬던 거죠. 그들이 손을 씻을 때 어디 손을 씻었습니까?
손 씻는 거 이전에 마음을 깨끗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놨는데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종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물을 채웁니다. 갔다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부었습니다. 아마 2개, 3개, 4개, 5개 또 그렇게 부었겠죠. 그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이 있었을까? 아니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을, 그것도 포도주 이 유흥을 위한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손 씻는 물을 왜 채우라 그러냐.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질문 한마디 던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수많은 계획들을 어떻게 압니까? 뭔들 설명해 준 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 태양을 창조한 거 한 가지만 설명해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인들 그 우주를 창조한 원리를 설명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결과가 선한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시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는 결론은 없겠지만, 그러나 종들은 지금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신앙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진 걸 보고는 성경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우니라. 예수님이 아귀까지 채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종들은요, 아귀까지 그야말로 가득가득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할 때는 그야말로 120%, 200%더 충만하게, 감사하게, 감격해서 해야 되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킬 것인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그 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도 성실하게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나기 전에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성경에 보면 2번에 나오면 다 준행하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라는 말이 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안 하잖아요. 내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못합니다. 주님 내 입장 대보십시오. 다 할 수 있는가?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예배도 뭐 믿음 생활도 경건 생활도 다 제대로 안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그 크기보다 작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물들이 다 탔지요. 노아의 가족 다 탔지요. 그리고 먹을 것 음식을 넣었지요. 침몰했을 거 아니에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지붕을 안 만들었어. 그럼 하늘에서 막 홍수가 막 40일 동안 쏟아질 때 그걸 어떻게 다 퍼내냐고, 그 큰 배를. 에? 그럼 그 물이 다 지붕 안 만들어 끝났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 배에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물 셀 틈 없도록 그냥 집같이 지붕을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 사는 집처럼 물을 하나도 못 들어오게. 그 지붕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이어붙여 놨으니까 그 나무 사이에 전부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역청을 다 칠했다고. 역청이 뭐예요?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타르잖아요. 타르. 아스팔트 위에 시꺼먼 기름 하는 거 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배라는 게 나무로 만들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시꺼먼 그 타르를 바르면 얼마나 시꺼멓고 보기도 추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물 셀 틈 없도록 다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비가 막 쏟아졌는데 배가 탁 떴는데 물 샜단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잘 발라놨으면 물 샜단 말이 없잖아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랬더니 종들은 아구까지 채우니라. 하라는 말씀 120%, 150%, 2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뻐서 하셔야 돼요. 즐거워서 더 하려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좀 좋지 못한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교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 시골에 아주 산촌 깡촌에 사셨는데 집에서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오고, 그런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들려서 항상 집에 학교 갔다 돌아올 땐 교회를 들려서 교회 안에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대상이죠. 강대상 밑에 같은 데가 청소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밀어내니까 막 거기 먼지가 막 이만큼 수북이 쌓여. 그거를 막 전부 닦아내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닦으면 다 바닥까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찰 집사님이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그 청소할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님께서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가서 청소를 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4시간 동안만 바닥을 닦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막 속이 시원하질 않아. 그래서 막 천장에 있는 등도 다 큰 사다리가 닦고, 그 다음 벽 같은 데도 막 한번 걸레질 다 하고, 벽도 이제 오래되면 먼지가 이렇게, 그 먼지 다 닦아내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면 좀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관계에도 그렇게 좀 사랑하라 그러면 억지로 되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양만 사랑을 갖추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뻐 오르나서 행복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막 찰랑찰랑 채워놓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연회 주관하는 그런 캡틴한테 갖다 줬죠. 갖다 줬는데 이 종들이 얼마나 사실 불안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줬다가 만약에 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많은 사람 앞에 망신하는 거고, 그 주인도 망신이고, 그 잔치도 막 초라해지고, 그럼 그 문책이 종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종들은 그 생사여탈권, 행불행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물건이나 다른, 소나 다르면 소나 돼지보다, 여러분 로마 역사서에 있잖아요. 노예가 다른 것은 말하는 거 외에는 짐을 끄는 노새나 당나귀나 똑같다. 말하고 안 하는 거 외에 당나귀가 똑같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어떤 신분적인 권리가 척박한 시대니까 그들이 그 물을 갖다 줬다 그 결과가 정말 참담한 일이, 평생 불행한 일이 다가올 수도 있는, 처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묻지 않고 그대로 하잖아요. 시당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깊은 데로 가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순종은 그렇게 해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주장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전자를 갖다 주니까 그 주전자를 다 붓는데, 분명히 물을 담아갔는데 포도주가 빨간 포도주가 쫙 쏟아져 나올 때, 그 잔에 포도주가 쫙 잔에 담길 때 종들이 어땠겠어요? 눈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우리 물을 넣었는데 그 주전자 안에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사건, 행복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안 했으면, 주님 이거 물을 왜 갖다가 그 주전자에 넣어서 갖다 주라 그럽니까? 이거 물 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이랬으면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이 기적에 가장 놀랍고 너무 가슴 벅차게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 아니겠어요? 물을 넣었는데 포도주가 이끌어 나올 때 그들의 눈이 어땠겠느냐고요. 신앙은 신비한 거잖아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어려운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더라. 이런 간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 시키는 내용의 총주제가 뭡니까? 율법의 총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가서 사랑하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 그게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 뭘 해야 영광을 돌리고 뭘 해야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을 생각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부족하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결혼식 집에 결핍의 사건이라고 좀 불행한 결혼식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신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보다는 뭐 남에게 주고 뭐 이런 그렇게 좀 기도할 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세요. 뭐든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지.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이 필요하고 또 삶에도 물질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일생의 길도 열려가 나가야 되는 거 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 필요한 사람이 달라 그래야지. 부족한 사람이 달라 그래야지. 공경에 빠진 사람이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 그러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달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도 같이 주시거든요. 채워지거든요. 주님께서 뭘 주실 때, 길을 열어줄 때 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길과 함께 천국으로 연결되는 길까지 함께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심령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시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기회가 되면 되죠. 오늘 종들의 태도 있잖아요. 종들의 태도. 순종했잖아요. 질문하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순종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무슨 말은 다 그대로 하라. 다 지켜 준행하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예수님도 기쁘시고 그 결과로 연회장도 기쁘고 거기서 함께하는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기도했던 마리아도 기뻐지고 종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막 신비한 감격에 빠져서 그들 일생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해지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또 주님께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 역사하는 곳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하면 결과도 얻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항상 성결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게 먼저 선행.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회개의 눈물을 우리의 정결 항아리에다 채우고 정말 우리가 부족함에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통의 눈물을 쏟아 부을 때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통해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